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 드릴라에게 푹 빠져 있었고 드릴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캐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미 3번에 걸쳐서 삼손을 설득하여 비밀을 알아내는 듯 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삼손을 들들 볶았습니다. 며칠을 계속하여 재촉하자 삼손은 그 마음이 번뇌하여 마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장면은 앞서 14장에 삼손이 결혼 후 일주일간의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의 아내가 졸릴 때 그 비밀을 알려준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결국 삼손은 이번에도 여인의 재촉에 지고 말았습니다. 17절에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은 나시린이기 때문이며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자신이 약해질 것이라 드릴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기에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이번은 진짜이니 사람을 준비시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 줄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한 후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건드려 보았을 때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였지만 이미 삼손에게서는 힘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되고 삼손의 2눈이 뽑힌 채 블레셋 가사 지역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은 짐승이나 노예들이 담당하던 일이었는데 삼손이 감옥에 갇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그동안 삼손으로부터 받아왔던 수모를 확실히 갚기 위한 조롱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 것만 같은 삼손의 이야기는 본문 22절에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삼손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음을 기대케 하며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 모두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미 3번에 걸쳐 드러난 들릴라의 계속된 함정을 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들릴라의 요구에 삼손이 응하게 된 것은 결국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이성적인 판단도 정상적인 생활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도 비워둘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마음의 품음으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사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삼손은 17절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음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들릴라에게 알려주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준 것은 마치 삼손이 나실인임을 판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20절에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자 삼손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충우돌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삼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나실인 정체성을 팔아버린 삼손은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삼손의 시선이 빼앗기자 결국 삼손의 두 눈이 빼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힘은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받는 비천한 노동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이를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혹 망각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삼손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